찬양하는 그런 곡 중에 하나인데 이 나이에만 나오는 목소리예요. 그죠? 우리 성가대원들도 여기 많이 앉아 있을 텐데 나도 젊었을 때 저런 목소리 나왔는데 아직도 부인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나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수단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막 율동하면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또 이 나이 대의 그 젊음을 가지고, 마이크가 조금 울립니다. 네, 저거를 에코를 좀 빼주십시오. 예, 젊었을 때는 이런 열정적인 자기 어떤 젊음의 발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하고요.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면 이제 뭔가 노련해진 경험이 있는, 그리고 이제 많은 나이를 갖고 이 후배들을 바라볼 때에는 그 인생의 경험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어른으로서 각각의 나이에 맞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중간에 어디 도망갔다 오시는 분들, 늦게 오신 분들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릴 수단들이 있는데, 나는 평생 주님 앞에 붙들려 갖고 난 딴 데도 못 가보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셔야 되는 영광의 찬양의 우리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우리 SFC 운동원들 보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 이 친구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더 많이 남았죠. 그죠? 예, 앞으로 남아있는 그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은 믿음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안 하세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 2025년을 시작해서 지금 벌써 6월 달이니까 절반을 지금 거의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한 해를 시작하면 목표를 세우죠. 올해는 내가 이걸 하는 내 꿈이야, 내 목표야 라고 정합니다.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한 5개월이 지났는데 어때요? 많이 노력해 보셨나요? 좀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나요? 정말 힘들어서 막 수고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지금 조금씩 돼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적 때문에 진짜 꿈과 진짜 소망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뭐 2025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되는 그런 꿈이 있다. 나는 이건 반드시 할 거다 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놔둔데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가 크고 작은 꿈들이 있어서 이런 대학을 가야지, 이런 직장, 이런 가정, 이런 자녀, 이런 꿈들이 있지만 이 모든 꿈들을 다 더한 것보다 더 큰 꿈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2025년 절반을 앞에 우리가 6월달을 맞이하면서 제가 천국이라는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향방 없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곧장 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달 몇 주 있는지 아세요? 오늘 1일인데 주일이니까 주일이 몇 번? 5번 있습니다. 5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국을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있는데 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다 상상하고 있는 것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경적인 개념의 천국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걸 생각할 때 오늘 천국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읽어보시니까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에요?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 그러면 저는 몰랐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왜 주기도문이지? 주님 주신 기도문이에요. 주님 주신 기도문. 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 기도문 하면 길잖아요. 그죠? 하나 빼갖고 주 기도문 이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거든요. 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딱 정한 기도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런 본문의 9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면 그 중에 가장 완벽한 기도라면 뭘 꼽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주신 기도가 최고의 기도죠.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뒤집을 수 없는 최고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거기 안에 오늘 여러분과 무슨 얘기를 나눈다 그랬어요? 테마가 천국이라 했어요. 그럼 주기도문 안에 천국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천국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단어로서 천국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또 왜 우기세요? 주기도문을 갖고 왜 천국을 얘기하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주셨죠. 천국을 소망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결국 뭘 구현하기 위한 거예요? 천국의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주기도문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초청받은 자들인데 이 천국을 주기도문을 통해 잘 준비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저와 만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멘이 없네. 저 만나기 싫어요. 천국에서는 만나야 되겠는데 별로는 안 만나고 싶어요. 예.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제목 세 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9절입니다. 시작. 예,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하늘, 우라노이스라는 단어인데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혹시 하나님하고 만나서 인사한 적 있으세요? 여기에 사용하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비행기가 없고 우리가 하늘을 나를 수 없을 때는 그냥 하늘이 굉장히 막연했었어요. 닿을 수 없는 곳. 근데 이제는 우주선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하늘을 날아간단 말이죠. 근데 하늘에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렇게 창문 내다보는데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났죠? 혹시 만난 분이 계세요? 죽을 뻔해갖고 하나님 앞에 갈 뻔한 그런 분 말고. 네. 하늘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 구름 위에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곳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곳에 존재하시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존재가 다르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처소를 말하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데 1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가? 10절 시작. 자,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의미로 본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돼 있죠. 그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대한민국 아니고, 그죠? 네,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천국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천국 나라는요, 사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죠. 그래서 왕 없죠.
왕이 없고 대통령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물론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을 받아갖고 쫓겨나기도 하지만, 예,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왕이 누군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이게 첫 번째. 천국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왕국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도 이제 살아생전에 여러 명의 대통령을 만났을 거예요. 그죠? 야,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진짜 잘할 거야. 근데 항상 실망하죠. 대통령이 처음에 뽑힐 때는 지지율이 거의 한 50%, 40% 이렇게 하는데 거의 말년 되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갖고 야, 이 사람 대통령 잘할 줄 알고 뽑아놨는데 실망한다고. 왜요? 비리를 저지르고 뒷돈을 줘. 이 사람 괜히 저 공산당에다 돈 줘갖고서 핵 만들었어. 아니, 어떤 사람은 비리를 저질러갖고 아들 감옥에 가고 자기도 감옥 갔다 오고. 오른쪽 왼쪽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통령 중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행복하게 잘 퇴임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 하나인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제일 싫어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당이 문을 몇 개를 닫았는데, 그죠? 모든 것에 떠나서 어떤 사람이 다스려도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사랑과 공평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부패를 갖고 다스리니까 말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전능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 그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어때요? 예, 하나님 나라는 불의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거기에 정말 소외되는 사람도 없고 불행한 사람도 없고 그런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임기가 몇 년이에요? 영원토록 다스리시죠. 그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평화를, 그 넉넉한 왕성한 그리고 평화로운 그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부패해서 욕심과 이기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 이 세상 나라들은 그 어떤 나라 하나도 완벽한 나라가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로마가 한 1000년 정도 이 세상을 다스렸죠. 그때 단어가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였어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로마가 평화롭다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요? 그건 로마인들의 평화예요. 로마는 노예가 50%였어요. 그 50%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피를 짜고 기름을 짜서 그 로마인들이 먹고 살았다. 귀족들의, 왕족들의 평화를 부과했던 것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어떤 나라도 완벽한 나라가 없었는데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 오늘도 그래서 혹시 나는 이 나라에서 힘들고 어렵게 누군가에게 소외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더욱더욱 무엇을 소망하길 바랍니까? 천국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친히 부르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을 기억하면서 눈물과 불의가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죄와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죠. 내가 뭐 했다는 거요? 죄를 지어서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용서를 받아야 되는 나도 어떤 일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어서 내 걸 뺏어갔거나 나를 모함했거나 나를 억울하게 했거나
이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 줄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라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저 사람을 사기당할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법대로 잘 살아가는데 나만 맨날 피해보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나라에서 정한 의무를 다 했는데 누구는 세금도 땡땡이 치고 군대도 안 가고 편법과 불의를 저지르는데 나보다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정말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와 유혹으로 가득해서 여러분이 그 유혹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되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최종 결론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죄와 사망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 천국이 완전한 나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이 불법 이런 것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천국에서도 유혹이 있어서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뭐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니까 심판해야 돼요. 그죠? 심판하면 처벌당하고, 처벌 중엔 사형도 당하고. 그럼 여러분, 완전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잘 다스리시는데 거기서 죄가 있고 형벌받고 사형당하고 이러면 그 천국이 낙원일까요? 아닐까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히 기쁨만 누리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이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유혹하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던져졌어요. 마귀가 유혹을 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사망도 없어요. 그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천국은 죄의 유혹도 없고, 그래서 죄도 없고 처벌도 없고 사망도 없는, 우리가 한 번도 못 경험하면 여러분이 얼굴이 아직도 굳어져서 에이 그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그들은 죄와 사망이 없는 완전한 나라, 이곳이 천국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 내가 지난 주간을 생각해 보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난 주간에도 또 똑같이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뵐 낯이 없습니다. 근데도 예배는 나와야 돼서 제가 겨우겨우 나왔는데 얼굴 푹 쓰리고 그렇게 들어온 분이 혹시 계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더욱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얼굴을 드지 못하는 죄송함, 창피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 혹시 여러분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뭐 이렇게 죄가 많다고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신앙생활 하시려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얼마나 죄를 자주 짓는지, 얼마나 뻔뻔한지,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야 목사인 네가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불신을 해?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목사도 별로 없네. 다른 목사님은 잘 몰라요. 제가 저를 보니까 진짜 뻔뻔하고 진짜 구제불능해요. 날마다 죄를 물먹는 것 같이 잘 짓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그런 날마다를 살고 있을 때 하루하루가
낙원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천국의 소망은 더 커지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그런 죄와 유혹과 사망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이곳이 천국.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천국에서 다시는 그 죄와 함께 살지 않는 결별한, 깨끗하고 순결한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요, 부족함이 없는 찬송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 완벽하게 하신다 그랬죠. 왕이신데, 그죠? 공의로우신, 거기에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재미가 없어.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지루하고, 또 일은 많아서 고통스럽고, 날마다 먹을 걸 걱정해야 되고, 이런 나라라고 하면 아무리 왕이 잘 다스리시고 우리가 죄가 없고 죄책이 없다 그러더라도 그것을 낙원이라고 부르기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이건 제가 주기도문을 따로 나중에 언제든지 한번 강의를 할 건데, 이건 천국에만 국한해 갖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주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 주기도문 외우면서 이거 좀 불만 아니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인데 오늘 우리에게 넉넉한 양식을 주옵시고 1년치 또는 10년치 이렇게 우리는 구하고 싶은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 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치 이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째째하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늘 고달픕니다. 우리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준 벌이 뭐예요? 너희는 먹기까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 그걸 통해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번복한다라는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 일했는데 1년치 벌이가 생겼다. 열흘 일했는데 10년 먹을 게 생겼다. 그러면은 안 힘들겠죠? 그죠? 예, 이마에 땀이 안 흐르겠죠? 그러면 동시에 모두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대속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 사실을 잊어버려버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째째하셔갖고 너 2개 주면 내가 하나 모자란데,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10개 주고 20개 주고 100개 주고 1000개를 줘도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남으시는 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욕심을 잘 제어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세상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내일은요? 내일도 뭐가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 또 필요해요. 그럼 내일 뭐 해야 되겠어요? 주여 기도해야 되죠. 모레는 주여 또 해야 돼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번거롭고 힘들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한 가지 유익은 있어요. 누구 안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에게 이따만한 금덩어리, 큰 아파트 이런 거 줘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우리 주님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인생 실패하거든요. 천국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꼭 일용할 하루치 양식만 줘요? 넉넉하게 줘요. 예. 목사 같은 경우는 가끔 하루치만 딱딱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지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천국에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럴까요? 아니겠죠.
자, 천국에서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여기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음식을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구비되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심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서 모든 그 천국을 다 적셔주는 그 모습을 통해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풍성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라도 수고하고 애를 썼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천국에서 더 이상 그러면 회사 안 나가도 되잖아요. 회사도 없겠지만, 예, 여러분이 막 힘들어갖고 지금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 천국에 가면은 다 필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냥 손만 내밀면 따먹어도 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서 배도 고프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곳이 천국인데, 그러면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근데 천국은 되게 심심하지 않을까요? 재미없지 않을까요?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은요, 저는요 한 100년 동안은 골프만 칠 거예요. 그래서 골프에서 거의 타이거 우즈 같이 이렇게 딱 수준에 올라가는데, 그 다음 또 100년 동안에는요 그림만 그리고 피카소 같은 그림 쫙 100년 동안 그려놓고, 또 100년 동안은 음악만 할 거예요. 모차르트 같은 곡을 막 해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 뭐를 못 벗어난 거냐면 세상적인 즐거움을 벗어나 보지 못한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동네를 다니면서 여행한 것이, 어디 맛집 가고 맛있는 걸 먹은 게,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 이만큼 많이 가졌어, 거드름 피면 자랑하는 게 그렇게도 좋아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내가 한번 그거 해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럼 천국에서는 그 긴 시간, 그 많은 시간 무엇을 할까?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낼까? 성경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신 13절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13절 앞에 있는 부분들은 죄 용서함 받기 위한, 천국에는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주기도문 이 13절 앞에 있는 내용은 천국에선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는 천국을 포함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세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노래인데, 이게 영원히니까 어디예요? 천국에서도 그 노래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도 부를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세요. 천국은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 곳,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자, 찬양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인데, 누구 같이 해요? 거기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고, 또 누가 해요?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들이 거기서 같이 찬양하는 모습, 같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쫙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재밌을까? 오늘 벌써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자, 찬양을 하는 우리 러스와 팀과 SFC와 USFC 운동원들이
찬양을 꽃들도라는 찬양 멋있게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는 립싱크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음을 좀 틀린 친구도 있을 거고요, 박자를 놓친 친구도 있을 거고요, 부르면서 아이 재미없어 왜 이런 노래를 한다 그래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부르는 찬양은 우리 귀에 너무 잘했어 라고 박수를 치는 그런 곡인데도 불구하고 부르는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올려드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천국을 조금 맛본,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조금 맛봤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한밤중이라 졸았거든요. 근데 졸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환해 밤인데, 그리고 눈을 떴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엘리야하고 모세가 와갖고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환한 불빛 가운데 그냥 빛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 옷이 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는데 얘기 내용은 귀에 잘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내용은 예수님이 별세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 구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깊이 있게 막 듣고 뭐 이해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천막 3개를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 모세를 위해, 하나 엘리야를 위해. 지네들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구 것도 있어야 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것도 있어야죠. 근데 거기서 뭐 먹고 살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해. 뭐 때문에? 너무 좋아. 예수님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냥 얘기만 하는데, 그것만 뭐 그 빛 가운데인데 너무 좋아. 여기서 내려가지 마십시다. 아주 쬐끔만, 정말 열쇠구멍만큼만 해갖고 천국을 살짝 들여다본 건데, 그것만 갖고도 베드로는 세상 말로 뿅 간 거예요. 그 여기도 안 내려가요.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 찬양의 모습을 보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옆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쫙 올렸는데 거기에 나도 있어. 거기에서 나도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한 베드로도 눈이 뒤집힐 정도인데 거기서 찬양하는, 근데 거기서 음치일까요 제가? 하는 데서 삑 혼자 튀어나올까요? 박자 놓쳐갖고 혼자 박자 밀릴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능력과 권세와 재능을 아마 주실 거라고 많이 믿어요.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혹시 노래를 못하는 분들, 천국 가면 하나님이 찬양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국은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상상을 몇백 배 뛰어넘을 만한 기쁨이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얼만큼이면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못 봤어요 아직. 성경의 내용만 갖고 본다면 이건 뭐 상상이 안 될 만한 기쁨이에요. 그것이 영원토록 찬양만 해도 좋을 만큼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천국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 그 기쁨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좀 말씀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랬다가도 어저께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 바자회 하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몸이 삭신이 다 쑤시고, 막 어저께 보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 다 다크서클이 막 내려와갖고, 어떤 분은 저 들어가서 누웠다 나왔다 그런 얘기하고, 막 바닥에 누워서 한숨 주무시는 분도 있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하룻밤 잤다 그래서 그게 다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오늘 예배 잘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어저께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오늘 어떤 복을 주실 거예요? 라고 기대하고 나왔는데, 근데 육신은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듣고 여기 은혜 받았다, 여기 괜찮다, 그런데 벌써 나는 딴 데 가 있어. 목사님 딴 얘기하는데 들리지도 않고 이렇단 말이에요. 노래를 보면서, 저도 아까 찬양을 하면서 그 음을 살짝 틀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 나름대로 그 가사의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묵상을 우린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과 경배도 사실 마음 먹은 거지 잘 안 돼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게 돼요. 그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찬양하라고 부르신 곳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라고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완전해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영원한 나라, 이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 바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목표에 늘 근접하게 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경을 가지고만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에 살고 싶어 할까요? 후진국에 살고 싶어 할까요? 그죠? 후진국은 아무래도 많이 불편해요. 제가 네팔에 한번 가봤는데, 네팔은 세상에서 잘 못 살기로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진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길도 뭐 거의 대부분 다 비포장도로고요. 그래서 한 200km 다니는데 한 8시간 걸리고 그래요. 먹는 것도 좀 깨끗하지 않고요. 그 뭐 숟가락이나 뭐 그릇이나 이런 거 깨끗하게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런 데 가면. 먹는 것이 뭐 풍성하고 뭐 싱싱하고 물이 깨끗하고 이런 거 바랄 수 없어요. 그러니 다들 선진국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갔다 왔는데 그 유럽에서 거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거지가 있는데 되게 세련된 거지들이에요. 막 첼로로 쫙 연주하는데 앞에 동양 딱 하고 있어요. 노래를 하는데 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막 이렇게 그림 그려주는데 다 여기 동양 딱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살아가는 게 넉넉지 않겠죠, 그죠?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 동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돈이 남아들면은 창피하고 그런데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에도 어떤 사람, 그 중에 일부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한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이 나라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선진국에 사는 사람하고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하고 어느 나라가 더 자살률이 높을까요?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거든요. 근데 만족도 상위 10등 안에 드는 나라의 7개가 아프리카 국가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갖고 애들이 에이즈 걸리고 뭐 이렇게 어려서부터 병에 걸려갖고 50까지가 수명이에요. 50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아프리카에 물을 버립시다 이러면서 우리 운동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정작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진국에 사는, 돈 좀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은 살다가 사는 게 무상하다 이러고 뛰어내려요. 우리나라는 점점 삶이 좋아질수록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가 다스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번에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그죠? 대통령 중에 누가 되더라도, 후보들 중에 누가 되더라도 걱정이 참 많습니다. 기대가 별로 안 돼요. 누가 되더라도. 분명히 우파에서 되면은 또 좌측에서는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정치 싸움이 될 것이고, 좌측에서 되면은 한쪽으로 몰려갖고 어떤 비리와 모순을 일으켜도 누가 하나 건드릴 수 없는 독재가 시작이 될 것인데, 참 걱정스러운, 뭐가 돼도 걱정이에요. 우리는 바라기를 대통령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다스려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복음을 믿고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이만큼까지 아니어도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냥 있을 뿐이에요. 저는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통치의 모습들을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반대편에 누군가는 피켓 들고 일어나서 반대합니다 이럴 사람 분명히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저 천국은 격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당신의 영원한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은 위대한 공의로운 나라,
그 천국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죄가 없고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천국에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어서 실패나 낙심이 있을 수가 없고, 특히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 벅찬 기쁨을 갖고 찬양하며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들이 가득한 나라, 천국이에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하나가 넌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천국이요. 그럼 너 천국에 가려면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요. 잘 못 가르친 겁니다. 지옥이 무서운 데는 건 맞죠, 그죠? 성경에는 천국보다는 지옥에 대한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주 정말 무서운 곳이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토록 타는, 거기선 죽지도 않고, 그래서 영원토록 괴로워하는, 내가 제일 싫어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일들은 일어나고 내가 요만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얘기했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갈래요.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보라.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다니면서 나는 여기도 못 가봤고 저것도 못 먹어봤고 이런 것도 못 해봤고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천국을 소망하세요. 왜냐하면 그 천국은 이 세상에는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대단한,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천국을 테마로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좌절하기보다는 그 좌절함 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잡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이, 여러분을 초청한 그 천국이 여러분이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더 어울리는 곳은 유황불못이 꺼지지 않는 지옥입니다. 죄를 범하였기에, 구제불능의 그 모든 삶을 살았기에 우리는 지옥에 불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저 지옥이 싫기 때문에 천국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너무너무 귀한 곳,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곳이기에 우리는 그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그 천국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주를 믿고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리는 내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땅에 눈을 박아놓고 모든 목적을 땅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선양의 지체들이 이 천국을 바라볼 때 풍성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